오늘은 베이지 처치 세 번째 시간으로 양육에 대해서 사람을 키우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한 번쯤은 본 그림일 겁니다. 남인도에서 볼 수 있던 반얀나무라는 나무입니다. 굉장히 매혹적인 나무라서 가지는 넓게 들여져 하늘 아래 뻗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지를 가득 덮죠. 그래서 그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나무입니다. 다 크게 되면 그냥 축구장을 거의 다 덮을 정도로 나무가 그렇게 크다고 하는데, 그 반면에는 나무가 그렇게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밑에는 생명체가 거의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다시피 너무 이파리가 너무 무성하고 크다 보니까 햇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햇빛을 받고 자라야 될 생명체가 거의 자라지 못해서 나중에 이 나무가 죽게 되면 그 주변은 황폐해져 버린다라고 그럽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바나나 나무 있죠. 누구나 보았던 쉽게 보는 나무입니다. 이 바나나 나무는 정반대입니다. 아주 볼품없이 작은 나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싹이 나면 6개월 후에 가지가 자라게 되고, 그 가지 주위에 또 다른 싹이 납니다. 12개월 지나면 주변으로 두 번째 싹이 나게 되고, 18개월이 지나면 가장 굵은 줄기에서 바나나가 열리고, 또 그 줄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해서 약 1년에서 1년 반마다 새로운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바나나 나무를 하나 심어 놓으면 곧 이어서 그 주변으로 바나나 밭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두 가지 모습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반얀나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죠. 우리가 기억하는 나폴레옹, 히틀러, 이런 사람들,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죠.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데,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죽고 나면 후계자는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반면에 바나나 나무와 같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로는 별 볼일 없는, 볼품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라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는 것처럼 또 다른 그 사람과 같은, 아니 그 사람을 뛰어넘는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양성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진정한 지도자, 리더라고 하지요. 어떻게 끊임없이 세운 지도자를 양성하는 바나나 나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또 바나나 나무와 같은 그런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너무도 쉽게 접했던 영상 하나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스와 리더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짧은 영상입니다. 여러분, 리더입니까? 보스입니까? 리더와 보스의 차이점 10가지 정도를 요약해놓은 이 그림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보스는 가라고 명령하는 사람이요, 보스는 자기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이요, 보스는 일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이죠. 반면에 리더는 가자라고 권면하는 사람이요, 나보다는 우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일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엘리야는 리더라기보다는 보스였습니다. 그것도 위대한 보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는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가장 놀라운 사역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1대 850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죠.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물에 푹 젖어 있던 나무나 돌까지도 다 태워버릴 정도로 강력한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장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불을 핫은지라. 기도했더니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물까지 다 말라버릴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나타낸 사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 온 땅이 메말라 있는 이스라엘에 그가 기도했더니 온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날 정도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18장 45절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물이 내리는 엄청난 기적을 행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죠. 그런데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9장 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했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엄청난 승리를 거둔 다음에 반응이 무엇이냐? 이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은 더욱더 악에 받쳐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 잠도 안 자겠다는 이런 맹세를 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 위협에 엘리야는 두려움에 떨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독한 고립감에 빠져 스스로 죽기를 간청하게 됩니다. 10절에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에도 반복해서 똑같이 말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내가 다 죽여버렸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오히려 이세벨은 날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제 나 혼자 남아서 날 어쩌란 말인가?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일꾼이었던 엘리야가 이제는 겁쟁이가 되어 두려움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초라한 신세로 변하고 말았던 것이죠. 왜 엘리야는 이런 고독과 절망감에 빠진 것일까요? 사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자신과 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기보다는 그 사람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냥 혼자 다 해버리죠. 괜히 같이 일하는 것이 거추장스럽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역시 좀 도와주려다가 괜히 방해만 되고 거추장거리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의 곁을 떠나기 시작하죠. 그가 홀로 잘 나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력이 빠지고 그가 사라지고 나면 그 조직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혼자 일하는 사람은 자기 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기만 잘난 것 같고 나만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나만 이 회사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 이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러했죠.
1대 850의 싸움에서 이기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을 보였던 그였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그저 자기 목숨 스스로 끊기를 구하는 초라한 신세로, 폐잔병의 신세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스로 일하는 사람의 결말이죠. 하나님, 엘리야가 이렇게 보스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보스 엘리야를 리더 엘리야로 바꾸시길 원했습니다.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혼자 위대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계승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랬기에 하나님은 지쳐 쓰러져 죽기를 구하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먹이면서 다시 기운을 차리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 너가 지금까지 했던 건 위대하고 놀랍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지만 정작 너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너가 했던 그 위대한 일을 이어서 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 각 나라의 위정자들, 왕을 새롭게 세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람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그리고 너를 대신하 이어갈 선지자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만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부릅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아직도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남다른 이 말은 확정형 미래입니다. 즉 지금 있는 그것이 미래에도 계속해서 그 모습으로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으로 있는 사람들이 7,000명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보스로 일하는 엘리야의 눈에는 자기밖에 없었고, 자기만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기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고 보였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 7,000명을 남겨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혼자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엘리야에게서 화려하게 끝났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패역하여 이스라엘이 심판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고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반야나무처럼 한 시대로 화려하게 꽃피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나나 나무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결혼한 부부에게 가장 큰 소망은 아이를 갖는 것일 것입니다. 자신을 닮은 아이를 낳아서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길 원하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생존 본능에는 양육의 보존, 종족 보존의 본능도 있습니다. 날마다 자라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의 큰 희망이요, 기쁨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큰 관심은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어지고 영적인 갓난아이에서 성숙한 어른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그렇게 계속하여 성장하고 한 교회가 분립하여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한 교회는 잠깐 반짝하다가 그대로 쇠퇴하고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리스찬 슈바르츠라는 교회학자가 전 세계에 있는 6대6 32개의 나라의 대표적인 교회 1000교회를 조사했습니다. 각 교회당 대표자 30명을 뽑아서 140개의 문항을 줘서
총 420만 개의 응답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NCD라는 책.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어떤 형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자라는데, 그 자연적으로 자라는 걸 방해하는 요소들만 없애주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의 특질이 무엇이냐 보았더니 8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8가지의 특징이 각각의 점수 65점을 넘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 그 성장하는 수치가 99.4%였습니다. 그러면 그 8개의 질적 특징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입니다. 두 번째가 은사 중심적인 사역. 세 번째가 열정적인 영성. 네 번째가 기능적인 조직. 다섯 번째가 영감 있는 예배. 여섯 번째가 전인적인 소그룹. 일곱 번째가 필요 중심적인 전도. 여덟 번째가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 양육, 교제, 전도, 봉사라는 이 교회의 5대 축이 고루고루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슈바르체에 의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성장하지 않는 것의 가장 첫 번째 특징,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사역자를 세우는 일이라는 거죠. 성장하는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목회자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목사는 위대한데, 어떤 한 사람은 위대한데 그 사람만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무너져 내버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함께라는 단어가 약 1500번 정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싫어서 아담에게 하와를 선물하셨고,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함께 일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함께 일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바울 사도는 계승의 중요성, 함께 일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의 4세대가 나옵니다. 바울이라는 위대한 지도자 밑에 디모데가 나왔습니다. 디모데를 통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그 충성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음은 여전히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졌고, 모세를 통해 요수와 갈렙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을 통해 신라와 디모데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12제자와 함께 일하셨고, 그 어리숙한 12제자를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의 지도자는 사역을 위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와 권한을 부여하는 일에 중점을 둡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일을 해결하는 데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한 사람을 키우는 데 더 중점을 둔다는 거죠.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을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조력자로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보스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는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성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 공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일들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이 재생산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일에 초점을 둡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의 종류를 4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멍개, 멍부, 똑개, 똑부입니다.
이 번역이 참 어려울 텐데. 예. 멍게를 안 했네요. MUNG 이런 줄 알았더니. 예. 멍게가 뭐냐? 멍청하면서 게으른 사람입니다. 멍부는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똑개는 똑똑하며 게으른 사람입니다. 똑부는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이죠. 여기서 최악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최악의 사람. 멍게는 지 혼자 망합니다. 멍청하고 게으르니까 지 혼자 망하기 거죠. 근데 멍부가 리더가 되면 어떻게 되죠? 멍청하며 부지런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일을 만들고 결국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 조직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한때 제자 베드로가 멍부였죠. 멍청했는데 가는 곳마다 일을 만드는 바람에 예수님이 곤욕을 치렀던 겁니다. 흔히 생각하기는 훌륭한 지도자는 똑부라고 생각하죠. 똑똑하고 부지런하면 그 조직이 잘 돌아갈 거라 생각하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똑똑했죠. 유능했죠. 부지런했습니다. 능력도 많았습니다. 하늘에 불과 물을 내릴 정도고 1대 850의 싸움을 이겨서 승리할 정도로 엄청나게 똑똑하고 유능하고 부지런하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나만 남았거늘 한탄하는 신세가 됩니다. 리더가 똑똑하고 부지런하면 밑에 사람은 피곤합니다. 할 게 없습니다. 리더가 다 잘하니까요. 굳이 보태다가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지. 결국 잠시 화려한 열매를 맺을지 모르지만 그 조직은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거죠. 가장 최고의 리더는 똑개라고 합니다. 똑똑하면서도 게으른 사람이지. 똑똑하기 때문에 그 조직의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비전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시하고 그 일들을 대신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지런히 일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조직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후계자, 계승자로부터 이어지면서 계속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똑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기 목숨조차 부지하기 힘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그 똑부 엘리야를 하나님은 똑개로 만들어 주십니다. 보스 엘리야를 리더 엘리야로 바꿔주신 것이죠. 본문의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이 만나니라는 단어는 우연히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만났다는 의도를 가진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그는 의도적으로 엘리사를 찾아가서 만났다는 것이죠. 이제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리더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를 배려합니다. 자기의 겉옷을 그에게 두름으로 말미암아서 엘리사를 지명하는, 후계자로 지명하는 의식을 가집니다. 19절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넌 이제 나의 후계자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계승 의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달려가서 그의 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가 손을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요청하냐?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런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너무 황구하옵니다.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된다니요. 근데요, 집에 가서 부모님과 입맞추고 그 인사한 다음에 제가 가겠습니다. 요청합니다.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이와 유사한 장면이 신약에 나온다는 걸 알게 됐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라, 좋다, 그래 빨리 와라. 그러니까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청년이? 근데요, 부모님 장사하고 난 뒤에 제가 올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모습 그대로라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똑같이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중요한 이 후계자 계승을 했는데 너가 여전히 집안일이나 돌보겠다고
부모님 이름 부모님 이름이고 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하였느냐. 이것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돌아가라. 말리지 않겠다. 엘리사의 요청을 승낙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이 엘리사의 요청을 승낙한 것일까요? 그가 만약 예전에 모스 엘리야였다면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단칼로 거절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중요한 후계자가 되는 와중에 집안일 돌보고 부모님 만나고 이웃들 만나는 한가한 시간이 어딨냐, 너 정신이 있는 거냐, 그런 자세로 무슨 하나님이 일을 하겠느냐 라고 책망하고 꾸짖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바뀌었습니다. 그래, 내가 말리지 않겠다. 너 가서 인사하고 와라 라고 허용을 합니다. 그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죠. 그러면 왜 엘리야는 엘리사의 이 요청을 받아들인 것일까요? 엘리사가 집에 돌아가서 자기 부모와 입을 맞추고 그리고 소를 잡아서 바베큐 파티를 하고 온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로 후계자로 임명되었다는 것을 축하하는 의식과 관련됩니다. 즉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부름을 단순히 1대1 스승과 제자의 만남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을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행사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도 허락을 받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공인을 받아서 내가 공적인 엘리야의 제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아서 엘리야를 따라갔다가 좀 지치고 힘들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면 금방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 아예 도장을 꽝 찍는 거죠. 아, 그래, 나는 마을 사람들로부터도 부모님으로부터도 이제 축하를 받으면서 엘리야의 제자가 된 것을 공인했던 사람이지. 혹시라도 흔들릴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게 하기 위해서 아예 공적으로 후계자로 임명되는, 파송되는 그런 의식을 치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마음을 안 엘리야는 기꺼이 엘리사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런 축하 행사를 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보스였다면 한시라도 빨리 물려주고 한시라도 빨리 훈련시키고 한시라도 빨리 모든 것을 개설을 하고 싶었겠지만 함께하는 리더로 변화된 엘리야는 기꺼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의 형편을 살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식을 마친 후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서 그를 따르게 됩니다. 이후에 상당한 시간을 함께하면서 그의 사역을 보고 배우게 되는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한 시간이 최소한 3년에서 8년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아방 후기 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아시야가 왕이 된 때까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하면서 엘리야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 아방의 폭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또 아합의 아들 아시야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블레셋 우상인 바알세불을 의지하며 믿고 배교의 길을 걸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두 눈으로 분명히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면서 그의 삶의 모든 것들, 그의 일거수일투족, 그의 언행 하나하나를 다 곁에서 보고 듣고 배웠던 것이죠. 오늘날과 같이 책이 있거나 교재가 있거나 시청각 교재 아니면 원격 수업,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에 제자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들 데리고 함께 있었던 것이죠.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함께하면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폴트리니에가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결혼이고 하나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이고서 내가 너희에게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평일에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셀 모임을 해야 되고 부서 모임을 해야 되고 소그룹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고 기도 동력자가 있어서 함께 자기의 사정을 알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를 성장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그랬죠. 앞에서 뭐해 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삶을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본을 보이는 리더가 많아야 됩니다. 삶으로 본이 되어지는 저 사람을 닮고 싶다라는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 닮고 싶은 사람, 따라가고 싶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엘리사와 같은 그런 제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흔히 교회에 세 가지 꾼이 있다고 그러죠. 말꾼, 말썽꾼, 일꾼이라고 그러죠. 말꾼, 구경꾼, 일꾼이라고 그러죠. 말하는 사람이 말썽난 분입니다. 구경하는 사람은 그저 방관자에 불과하죠. 일꾼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사람들은 구경꾼이나 말꾼에게서 배우지 않습니다. 일꾼에게서 배웁니다. 흔히 교회 다닐 때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당부하는 말이 있죠.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지 마세요. 사람 보고 다니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 보고 다니다가 혹시 그 사람이 실수하거나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실족해서 믿음까지 잃어버릴까봐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다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을까요?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 먼저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쇠퇴하고 무너지고 있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교회 갔더니 문제만 있고, 교회 갔더니 또 골치 아프고, 교회 갔더니 더 시끄럽고 싸운다. 차라리 교회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야와 같이 삶으로 본을 보이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죠. 말은 그럴듯하는데 사랑합시다, 겸손합시다, 희생합시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돌아서는 순간부터 자기 이익에 빠져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찼기에 더 이상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보고 다녀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안에 삶을 통해서 저렇게 아름답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켰구나. 저 사람을 저렇게 성숙하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이라는 건 정말 대단하구나.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도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교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를 본받으라 그럴까 했는데 이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바울의 본심이 무엇인지, 중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열정,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한 그 헌신, 그 수고, 그 모습을 보라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당당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저를 보세요. 저희도 하나님 보이시지 않나요? 한번 서로 인사하시죠. 나한테 하나님 보이시나요? 하나님 보이시나요? 금방 아침에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동생과 형이 싸우고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드려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연구라는 책을 써서 현대 최고의 성경학자로 불리는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은 모든 신학생들의 교과서를 부릴 정도로 굉장히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을 연애편지처럼 읽으라는 것이죠. 연애편지처럼 읽을 때 왜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 단어를 썼을까, 이 와중에 이 문단이 왜 들어갔을까를 몇 번이고 연애편지를 읽는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월트라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무명의 사람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월트 디즈니가 아니거든요. 그냥 월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했고 그의 반에 13명의 어린아이를 집중적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3명의 어린아이 중에 11명이 전임 사역자가 되어졌고 굉장히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하버드 핸드릭스를 통하여서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수십만의 목회자들이 영향을 받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핸드릭스는 웬만한 신학생들, 성경학자들은 다 아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를 키운 사람은 월트라는 무명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월트라는 유명하지 않는, 영향력 없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통해 자라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가 양육한 핸드릭스를 통하여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월트를 비롯하여 수많은 이런 일례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이세 가문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신 자, 이스라엘의 왕 다윗으로 변화시킨 곳이 교회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짜내야 되는 겁쟁이였던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주시면서 13만 8천 명을 물리치는 위대한 용사로 세워줄 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300용사를 해서 함께 일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천한 동네라고 일컬음 났던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도들로 변화시킨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곳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나보다 더 나은 남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별볼일 없고 무시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임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음을 믿기에 그 달란트를 개발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엘리사를 만들어가는 엘리야와 같은, 디모데를 만들어가는 바울과 같은, 12제자를 만들어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잘 가르치고 훈련해서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내는,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프레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Letter to the Church라는 책입니다. 이 프레스 첸 목사는 미국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던 위대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목회하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사임합니다. 처음에 뭐 스캔들이 있었나 별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수년간의 침묵 생활 끝에 밝혀진 사실은 자기가 수만 명의 교회를 목회했지만 더 이상 교회라고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라져 버린 사람들에 의해,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습과 규칙에 움직이는 교회의 학을 띄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잠잠히 침묵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20, 30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고, 그 20, 30명의 교회에서 또 파송해서 또 다른 20, 30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립니다. 그 편지가 바로 교회에 보내는 편지,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인데,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당신을 멘토로 생각하는 사람을 한 명도 찾을 수 없다면 스스로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당신이 진정 교회이고 당신이 진정 성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5년 10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을 멘토라고 생각하고 당신을 따른 사람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따라오는 이가 아무도 없다면 당신은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한 거다. 당신의 인생은 실패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것은 당신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여 엘리사를 키워내는 것인데, 나만 남았던 일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의에 빠진 엘리야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당신 그 사람은 구원받았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경고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은 더 이상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은 것이 목적이었다면 우리를 구원하는 즉시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셨겠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엘리사와 같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의 사역을 이어갈,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갈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은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나 혼자 일하고 나 혼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자라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면서 나중에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내 기쁨, 내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목사의 면류관입니다. 제자는 리더의 자랑입니다. 학생은 교사의 기쁨입니다. 바로 옆 사람은 나의 큰 기쁨,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함께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옆 사람을 보면서 함께 이렇게 옆 사람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여기 아니 바꿔주세요. 아직 안 났어. 타이밍이 안 맞네. 제일 마지막에 우리 주 안 나왔나요? 네, 이걸 번역을 안 했군요. 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나의 자랑이 누구겠습니까? 당신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야말로
나의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야말로 나의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